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이래가 거의 참회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보시니 묵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제 바울에게 권면하죠. 바울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신실한 유대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래 동안 행하는 나시린의 정결 예식, 그러니까 나시린의 서원이 만료될 때쯤에 성전에 가서 7일 동안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행하고 나서 8일째에 머리를 깎는데요. 그 예식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 좋은 유대인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임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 권면에 따라서 그 일을 거의 다 했을 때, 그 이래가 거의 찼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아시아에서 왔다는 말은 그 중심 도시인 에베소 지방에서 왔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에 온 유대인들.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늘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란노서원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이 여기에 다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자체가 그 우상 숭배로 유명했던 그 도시 안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 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사실 죽을 위기를 모면하면서 그 죽을 위기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오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던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회심한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인 거예요. 이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알아봤겠죠. 에베소에서 그들과 반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자마자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어떻게 없앨까, 바울을 어떻게 죽일까 호시탐탐 그 노리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그 성전 안에서 바울을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을 보자마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비방하고 또 무리를 선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두 가지 제목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거짓 제목으로 모함하고 선동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율법과 이곳, 그러니까 성전을 비방하여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을 비방해서 가르쳤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과 성전을 무시하고 가르쳤다라는 말. 이게 첫 번째 고발한 제목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 죄인인 헬라인을,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 죄인인 헬라인을 거룩한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제목입니다. 같아요, 사실은.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게 성전 모독죄라는 거죠. 사실 이것이 다 오해고 모함인데 그것이 이미 밝혀졌고, 그 바울이 이 율법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이고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27절 그 앞부분에 이미 다 증명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성이 소동해서 백성들이 달려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뭐랑 이게 오버랩되냐면 스데반의 처형 장면하고 같습니다. 스데반의 제목도 성전 모독죄였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죠. 그 현장의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현장의 책임자가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모습이 정확히 오버랩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군중들의 그 무서운 군중 심리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헬라인과 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온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내에서 있었던 장면을 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이 말에 선동되어서 바울이 이런 죄를 지었고 죽어 마땅하다라고 온 백성들이 다 달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거짓으로 인간을 선동하는 그 죄악과 또 선동당하는 사람들의 무지가 여기에 한데에 섞여 있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가장 깨어 있어야 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행되는 이 죄악들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아이러니한 장면이냐면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성전은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곳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구원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사도가 짐승처럼 죽음을 향해서 끌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야 할 곳에서 도리어 죽이기 위해서 끌려나가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백성들이 붙들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성전 밖으로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어떠한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지, 우리가 충동질에 우리 교회를 내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거짓 모함과 선동이 난무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군중 심리에 그냥 섞여서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저는 선거철이 되면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충동질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도가 무서운 군중 심리에 빠져 있는 그들과 같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야 하는 곳이 교회인데 우리가 반대의 일에 앞장서고 있지 않은지,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엿보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반대가 되어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득을 위해서 엿보고 있는, 때를 엿보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살릴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이해득실에 따라서 죽일 자를 이편저편으로 가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과 위선 혹은 선동과 비방으로 가득 찬 곳이라면 그것이 예배당이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강도의 구렬과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날 이 소동이 얼마나 컸던지 군대의 천부장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 내막을 알기 위해서 이 바울을 그 무리로부터 떼어내고 영내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오해와 모함 그리고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전혀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 어려움, 모함, 선동 이런 것들을 다 당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면 바울이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친 시점이에요. 1, 2, 3차 모두가 우리가 표현할 때 전도 여행이라고 하지만 이 여행이 아닙니다. 수천 킬로를 걸어서 혹은 배로 이동해야 되는 그 거리에서 수없이 많은 모함을 받고 쫓기듯이 계속 그 도시를
옮겨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그리고 바울이 머문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던 그것이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이었어요. 바울이 생명을 걸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루살렘을 찾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수고한 사도를 하나님 주님께서 그 성전에 돌아왔을 때 안아주실 법도 하고 또 유대인들 앞에서 좀 인정받게 해주실 법도 한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참혹합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얼마나 고발하는 사람이 많았고 얼마나 소리치는 사람이 많았던지 이 천부장이 와서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던 그 안토니오 요새로 데리고 가려고, 영내로 데리고 가려고 쇠사슬로 묶어서 데리고 가는데 그 영내로 올라가는 그 계단에 지날 때에 이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폭행해서 결국에는 군사들에게 들려 매어 갈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게 참혹하지 않습니까? 모함받고 그리고 공격받은 것도 모자라서 이 천부장이 와서 마치 이게 구출받은 것 같은 모습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계획이었다면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층계에서조차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반죽음 상태가 돼서 군사들에게 떠밀려서 그 영내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이게 진짜 참혹한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갖는 의문은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까?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갖는 의문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3차에 걸친 이 전도 사역 가운데 바울은 젊음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리고 성공 출세의 가능성도 전부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했을까요? 답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함과 오해 그리고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그는 내일 또다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말해요.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강권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울 그리고 바울이 된 후에 그를 그렇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늘 강권했던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는 하나님 왜 믿어? 라고 묻더라고요. 이런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으면 보통 대답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운 질문을 할 때는 바로 질문을 돌려주면 돼요. 너는 왜 믿어?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좀 얼버무리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는 왜 믿어? 라고 물었더니 제 아들이 자기는 아빠가 믿으니까 믿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정답을 이렇게 말해줬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빠를 엄청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은 아빠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얘기해 줬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저희 아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답을 못 말해준 게 못내 좀 아쉬운데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이 되기도 하고 성공이 되기도 하고 출세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다 틀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멋진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구원받은 바울의 생애는 복음에 붙들린 생애였습니다.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이끌린 인생이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심지어 자신을 증오하고 죽이려는 그 무리를 향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을 본받게 하옵소서. 아니, 바울이 본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의 언행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복된 날로 인도해 주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라는 표어대로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의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앞에 짓눌리거나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공동 기도분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룩한 한날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사랑에, 그 강권하시는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들려주신 주의 음성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